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서로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동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더 사랑했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내 이름을 불렀을 거야 하면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름을 불렀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또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름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마리아.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에 갑니다. 동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이제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일요일이 아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찾아가서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어떻게 가나, 누가 데리고 가셨나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로 시신을 옮겨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발견하고자 했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삶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삶을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서 인도하셨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정말 간절하게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봅니다. 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딱 그 무덤 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자리, 그곳에 양쪽에 다 천사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데 이 여인은 그걸 모르니까 애타게 찾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지만은 예수님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알면서도 물어봤거든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내게 그가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흐려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더라도 예수님인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애타는 마음속에서 좀 찾아주세요. 그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편의의 시신이라도 정말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좋잖아요. 시신을 갖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합니다. 라보니여 하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들길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힘들고 좌절되고 방하고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허덕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위로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그 간절함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면서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이제는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물질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은 다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점점점 우리는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사형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바꿔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잖아요. 그 몸이 그냥 영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육체와 같이 이 손에 또한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동일하게 또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힘들고 눌려있는 그 마음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바로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이 평안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삶,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평안은 놓칠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 이 평안은 이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있을 때는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제는 벗어나면, 떠나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구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그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 평안의 역사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우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 평강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흘러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이 흘러가잖아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소식을, 평강의 소식을 흘러보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을 증언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의 지금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뒤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저 사람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소리에도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도 완전히 나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담대하게 저자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직까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더 커야 됩니다. 더 많은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 놀라운 은혜의 삶, 회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평강이 사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약해 있습니다. 좌절된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겹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